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씀은 이 다섯 번째 두루마리에 있는 시들이 정말 특별히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앞에는 다윗의 시도 있었고 고라의 시도 있어서 지나간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또는 다윗을 삶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다섯 번째 두루마리 마지막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아니 바벨론에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저 북쪽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아수르로 간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어쨌든지 백성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모으셨는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그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흩어진 백성들을 흩어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속량하셔서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흩어진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 같은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권리를 잊어버리고 주장을 잊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지금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해 두었다. 대신 사주었다. 사서 그들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는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막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형편, 지금 흩어진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광야 같다, 사막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해요? 필요한 것이 필요한 대로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온 사방은 다 비틀려지고 말라버린 풀들만 있는 바로 그런 곳, 모래밖에는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여기 광야요 사막. 물을 구하나 물을 찾을 수가 없고 양식을 구하나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그 삶의 자리, 광야와 사막. 광야와 사막은 그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집인지를 알 수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한국에 살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색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국은 어디나 산이 보이니까 동서남북을 어딘지를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 산이 있으니까 높이 보여지. 근데 사방이 평야가 되어져서 높은 곳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 감이 동서남북이 감이 안 잡히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다 동서남북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은 전혀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 왜? 어디를 가든지 다 동서남북이 딱 구분되어지고 동서남북이 한번 정해지면 별로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죠. 나는 평생 계양산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계양산 보면 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디서나 보이니까 내가 살던 곳 모든 곳에서 계양산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로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는데
외국에 가서 이렇게 넓은 평야 어디서도 산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거기다 해까지 없어져 보여서 흐린 날에는 동서남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막 광야길에서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로 가야 길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지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타깝게 그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소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바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광야에는 거주할 곳이 없는 것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도 알 수 없는 바로 그곳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와 거주할 성읍을 전혀 대치되어진 반대되어지는 상황인데 전혀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거주할 성읍. 거주할 성읍은 물이 있는 곳이죠. 거주할 성읍은 양식이 있는 곳이죠. 거주할 성읍은 잠잘 곳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높은 곳에 성이 있어요. 어떻게 참 높은 데 성이 있다. 근데 그 성이 있는 자리에 꼭 뭐가 있는가? 샘이 있어요. 샘이 없이는 성을 높은 데다 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신기하게도 그 높은 곳에 성이 있는데 그 높은 곳에도 샘이 있더라고. 높은 곳이지만 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예루살렘이 요새 중에 요새인 것은 그가 언덕 위에서 성이 있었지만 거기에 물을 찾을 수 있었던 기온샘이 있었고 기두른 시냇가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수를 통해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졌기 때문에 3년 동안 포위가 되어서도 연명할 수 있는 성이 예루살렘. 그래서 요새 중에 요새가 예루살렘이었거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8절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성경 속에 107편을 읽어가다 보면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 단락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는 말씀들이 중간중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지는데 왜 기적이 반복되어지고 있는가?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에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 속에 이럴 것이다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그를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대학 교수 불편한 교수가 쓴 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그저 그럭저럭의 삶일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 하루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책의 글귀가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특별히 더 가기 전에 7절의 말씀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셨다. 이 바른 길,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길을 찾고 지름길을 찾아요. 어느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어느 게 성공의 지름길인가? 지름길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게 바른 길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것은 우리는 빨리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 오늘 여기 성경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 주셨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에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무엇케 하여 주셨으니 겸손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왜 고난과 흑암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겸손하게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저 마음을 낮추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삶으로 살게 해주셨다. 넉넉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치도록 들려지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런데 곤고한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을까?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준 매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신음소리를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거기서 끌어내 주셔서 얽어맨 줄을 끊어내시고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밖에 없는 자의 삶. 16절도 보세요. 그는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 논문과 쇠빗장은 옛날 성들은 큰 문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의 큰 문,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논문, 쇠빗장.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보세요. 19절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되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두루마리 속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지 흩어진 포로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읽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일으킴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섯째 두루마리를 읽어가겠지만 시편 119편 가장 긴 거,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119편을 읽어. 그 119편이 왜 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소중한 것을 가르치느라고 길게.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건져주시는,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그 다음에는 23절 보세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참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 얕은 바다가 아니고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를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그 큰 바다에서 봐야 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배당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누구든지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세상 큰 바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할 때가 예배당 아닙니까? 우리들의 기업이나 우리들의 사업하고 있는 상점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예배당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성전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놀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그 한 바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늘을 솟구치고 깊은 물에 내려가는 파도가 치는 그 한복판에 내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27절 그들이 이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지금 풍랑이 일어서 멀미를 하고 온통 굴러가면서 어지러운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내사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가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시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갈래길의 결론은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총의 길 속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요? 때로는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때로는 눈물을 짜야 되는, 때로는 가슴을 찌고 어려워해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 그리고 내일 주일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풍랑이 가득한 고난의 바다 속에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아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사막과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니 철장의 권세로 모든 것이
착고에 발이 메이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 같은 삶의 환경 한복판에 갇혀 있는 삶.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때그때는 다 여러 가지의 갈래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